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역전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5년 전 2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역모를 눈치채고 이를 알린 공로로 인해서 왕께 존귀를 얻었습니다. 반면 하만은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만에게 이 수치와 절망감을 이겨낼 한 가지 기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가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왕과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이 잔치를 통해서 하만의 악행을 왕께 고발하려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하만은 이 잔치가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 권세를 가진 2인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속히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잔치에 참석하여 에스더에게 이전에 2번이나 물었던 그 질문을 또 반복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에스더는 약속한 대로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을 향한 에스더의 부탁은 왕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구한 것은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곧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지혜롭게도 그들의 죽음이 왕에게 엄청 큰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왕의 유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면 실질적으로 왕께 그들이 바치는 조공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과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에스더는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감히 누군가 죽이려 한다니 이 일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국가의 왕인데 자기 아내 한 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런데 하만은요, 지금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조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전에 에스더의 안전을 위해서 유다인인 것을 반드시 숨기라고 명령했었죠. 그의 조언을 잘 따르고 순종한 에스더의 태도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았다면 하만은 이런 계략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에스더는 하만의 이름을 꺼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은 하만이 그런 일을 꾸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요, 이때 아하수로 왕이 분노하긴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만이 이런 에스더를 포함한 유다인 죽이는 것을 계획한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결국 그 일을 하도록 최종 승인권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아하수로 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만에게 뇌물을 받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넘겨줬던 것이죠. 게다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일은 이미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왕이 당황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왕은 이렇게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간 순간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런데 다시 자리로 돌아온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는 왕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절대 홀로 왕비나 궁녀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아하수로 왕이 분노해서 잔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를 함께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왕의 분노를 더욱 일으켰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왕이 분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분노한 왕에게 한 내시가 아예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역모를 막은 공로로 왕께 존귀함을 얻은 이 모르드게라는 충신을 하만이 죽여서 나무에 매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하만이 왕후를 죽이려고 했고 또 왕을 경외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왕비와 홀로 있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샀는데 이번에는 왕의 역모를 막아 왕이 존귀하게 만든 그 모르드게까지 하만이 죽이려 했다니, 왕이 생각할 때에는 하만이 역모를 꾸미고 있거나 혹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왕이 결국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렇게 하만의 악한 마음과 계획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를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고 조언했고 그녀는 심지어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 말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 죽게 만들었고 반면에 유다인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늘 스스로 안다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는 늘 인생의 부메랑 원리를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마음과 계획 그리고 행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고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반면 모르드게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실은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에게 어떤 대우를 받던 우리는 늘 선으로 대갚아야 합니다. 늘 악한 부메랑이 아니라 늘 선한 부메랑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계획, 선한 말, 선한 행동의 부메랑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선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동시에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던 늘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부메랑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